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아직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요. 6절, 7절 오늘 말씀을 끝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은 끝나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로 넘어가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니골라당 생명나무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6절, 7절 두 구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그 단어가 니골라당하고 생명나무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적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서 원래 다 그 말이겠거니 그냥 의미만 말만 우리말로 바꾸어 놓은 것이겠거니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쉬운 부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성경에 한 번 혹은 두 번 요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와서 사실은 그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럴 땐 어떻게 하겠어요?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 의미를 추측하고 연구하고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없는지 비슷한 용법은 없는지 성경 외에 다른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니까요. 히브리어와 가까운 어족 관계에 있는 다른 언어에서는 그런 비슷한 말을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이런 걸 다 추적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 경우하고는 조금 달라요. 말 뜻은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단어가 니골라당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가끔 설교에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니골라당은 이단이다.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던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는 틀릴 게 없어요. 근데 그냥 이단 이렇게 써놓지 않고 니골라당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이 니골라당이 뭐지? 근데 성경에 딱 두 번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은 책 요한계시록의 같은 장 2장에 오늘 이 6절에 있고요. 15절에 있습니다. 두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이 또 없어요. 성경에 어떤 것들은 친절하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설명이 없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리고 14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니골라당이 뭘까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는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읽어볼 때 아마도 추측이니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였겠다. 지금의 신천지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죠. 근데 한 1000년쯤 지난 다음에 신천지 그러면 단어의 뜻은 알지만 신천지가 뭔지는 잘 모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니골라당이라는 그 사람들 혹은 그 이단의 행태가 너무 나쁘고 싫어서 말하기도 꺼리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 딱 두 번만 언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도 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런 설명을 주석에서 보면서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성경에 한두 번밖에 안 나오는 표현이라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런 의문 안 드십니까? 저는 어떤 의문이 들었냐면 성경이 쓰여진 글이 히브리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인데 왜 그걸 모를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좀 더 배웠던 것들,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니까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얼핏 생각하면 그때 기록된 것도 히브리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도 히브리어이긴 한데 같은 언어이긴 한데 이게 같을까 생각해 봤어요. 수천 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죠.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고려 시대로 갔어요. 그럼 고려 사람들하고 대화할 수 있을까요? 고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같은 말일 텐데 말이죠. 조금 더 봐줘서 조선시대로 가볼까요? 조선시대로 가도 말이 안 통하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100년쯤 전에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 우리말의 발음을 녹음해놓은 자료가, 그런 귀중한 자료가 어디 도서관, 외국의 도서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성 파일을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대략은 짐작되는데 정확한 의미는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100년의 차이만 나도 언어는 변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히브리어는 거의 사어가 됐었어요. 안 쓰는 말이 됐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배경에 다른 나라 말들을 썼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했고 말은 아람어로 말하고 그랬잖아요. 영어를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언어가 기록으로는 남아 있으되 쓰는 사람들이 없으면 뭐라고 해요? 사어, 죽은 말이 돼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새롭게 건국하면서 근대에 들어와서 거의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히브리어를 다시 되살려서 부활시켜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것이 현대의 히브리어라고 해요. 그래서 차이가 큽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나왔던 단어는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요. 여러 번 나온 단어는 그 용법을 쭉 보면서 연구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말씀으로 가보죠. 말씀을 보면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초반에 전에 기억들을 되돌려 보면 칭찬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면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럼 오늘 말씀은 6절, 7절 말씀은 칭찬의 말일까요? 책망의 말일까요? 오직 너한테 이게 있어.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거야. 이게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좀 애매하죠. 칭찬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책망도 아니죠. 책망은 확실히 아니에요.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칭찬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겠죠.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찾아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여기에서 이 니골라당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까 제가 말했듯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정확하게 해석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장 안에서 어떤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 문장 전체가 대략은 알겠지만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니골라당이라는 말을 좀 짐작이라도 해봐야 돼요. 아까 처음에 말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단이라고 말을 했죠.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이 말은 어떤 이단 무리의 명칭인 것 같다라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죠. 성경을 뒤져보고 성경 아무리 뒤져봐야 몇 번 나온다고요? 2번 나와요. 근데 그 다른 곳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조금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말씀이고요. 이것은 또 다른 7교회 중 또 다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 보여주고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들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15절에서 얘기하시는데 그 앞에 14절에서는 전혀 다른 발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표현을 읽어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마치 동의어인 것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은 발람 같은 성향의 이단이겠구나 생각하는 단서를 여기서 찾을 수 있죠. 발람은 누구인가요? 발람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발음이 비슷한 발락이라는 사람도 나오죠. 발람과 발락 들어는 본 것 같은데요. 나귀가 말하는 사건에 관계된 사람인데 기억나세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면 내용이 뭐에 해당하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의 이야기예요. 그 중에 광야 생활이 거의 맞춰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 가까이에 있는 모압 나라의 왕인 발락,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위협을 느낍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거기까지 오면서 있었던 일들,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들을 다 들어 알고 있거든요. 저 이스라엘이 우리도 치고 정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유명한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라고 나와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자. 그래서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돈을 주고 그 발람을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발람은 그 돈이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 간다고 튕기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따라 나서요. 그 길을 따라 나서서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본 나귀가 안 가고 그러니까 막 때리고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셔서 말을 하게 해서 나를 왜 때리는가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발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돈을 받고 저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갔던 사람. 해를 끼치고 잘못된 행동이지만 돈을 받으면 그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가라 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긴 들어요. 나중에는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셔서 저주를 하지 못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선지자라는 말을 쓴 것 같긴 한데 그의 본질은 뭐예요? 그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선지자 같긴 했지만 그의 본질은 의뢰를 받고 대가를 받고 남을 저주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선지자라는 말보다 주술가 뭐 이런 말이 더 어울린다고 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 사극에서 왕실에서 뭐 이렇게 인형 파묻어 놓고 옷 어디에 묻어 놓고 인형을 만들고 그걸 뭐 찌르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주술을 걸어서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발람의 교훈, 돈을 받고 잘못된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는 것, 그리고 그
14절에 나온 말씀에 구체적으로 설명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것도 이제 민수기에서 나오는 스토리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해서 제의 행위에 동참시키고 행음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 발람이 꾸민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발람의 그런 모습들과 관계되었겠다. 지금 니골라당 얘기하는 거잖아요. 니골라당은 이단인데 발람의 그런 모습과 어떤 부분인지 관계되어 있는 비슷한 그런 이단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추측이지만 제법 설득력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발람과 관계되는 또 다른 단서가 있는데요. 이건 언어적인 거예요. 발람은 히브리어죠. 그리고 이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 그리스어겠지요. 히브리어 발람과 단어의 의미가, 말의 의미가, 그리고 헬라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니콜라이톤이라는 헬라어의 뜻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대요. 둘 다 똑같지요. 발람도 그런 말, 니골라당도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조금 더 말이 되지요. 의미가 똑같고 이 2장 15절에서 14절에서 발람을 언급하고 있고 그런 면을 볼 때 이 니골라당은 발람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의미 같은 부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만드는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은 발람의 그 본질을 생각할 때 돈을 받고 나쁜 행위, 잘못된 행위를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했고 또 백성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과도 같은 그런 이단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짐작이라고 했죠. 물론 학자들이 더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정도 선에서 찾아서 설명을 하는 거지만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들의 대체로는 그렇게 거의 확실하게 짐작된다 정도지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성경에 쓰이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고 설명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을 설명할 때 나오는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7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니골라가 변심해서 배교해서 이단이 되었다. 이렇게 교회 그 전승을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장이 되었거나 그 사람의 이름을 딴 이단이겠다라는 얘기도 덧붙이는데 사실 어떤 이단인지를 생각하는 데는 그 사람이 관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서 저는 그 부분에는 집중을 안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러 가겠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그 말씀에 지금까지는 집중해서 보았지만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로 보이는 것은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이긴다는 표현이 중요해 보이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이겨서 얻게 되는 결과가 생명나무의 열매인데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생명나무는 중요해 보이는데 뭔지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는 뭐 그런 거예요. 차근차근 볼게요.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 있나요? 근데 못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귀 없는 자,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 성도가 그래야 되는데, 자, 성도들 잘 들으라. 지금 그 뒤에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라고 강조하시는 표현이에요. 귀
앞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뭐예요? 지금 그 뒤에부터 하는 말, 이기는 그에게는. 요거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이라는 표현에 저는 집중을 하는데 잘 들어라,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이기라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죠. 뭘 이겨야 되느냐? 그 앞에 있는 얘기죠. 6절에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 교훈은 15절에 나오는 거고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과 관계된 면에서 이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단과 관계돼서 이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긴다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와요. 복음서에도 자주 나오고요. 예수님도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긴다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떠오르는 건 싸움이 떠오르죠. 싸워야 이기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믿음을 지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런 의미의 이긴다는 표현.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뭘까요?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줄기예요. 제일 첫 책인,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제일 마지막 책이죠. 제일 첫 책인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에 추방당하게 된, 죄를 범한 이유가 되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지만 그때까지 안 나오던 나무가 또 하나 있으니 추방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불칼을 돌게 해서 지킨 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리고 설명하기를 저들이 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하면 안 되니까 막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생명나무는 뭐예요? 그걸 먹으면 영생인 거죠. 이건 공식처럼 그냥 외우면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영생이에요. 창세기 때에 죄를 지어서 영생에서 떨어진, 영생에서 벗어난, 영생을 잃은 인간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것이 회복되는 것을 계시를 통해서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 하는 말씀으로 들으면 됩니다. 쭉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당연한 얘기가 되네요. 그죠? 초대교회 때 교회를 위협했던 요소가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계속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때 해당하는 이야기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배경으로 말씀들을 보아야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가 뭐죠? 어떤 위협이 있었어요? 박해와 이단이에요.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세력이 유대인들과 로마 세력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가르침들이 성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단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이단에 대해서 그 행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바른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성도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잘못된 신앙적인 주장, 이단의 주장에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단에 따라가서 이단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지거나 뭔가 모자라거나 그래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혹되었기 때문이에요. 속이는 말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속지 않아야 되고요.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이단은 차고 넘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바는 이단 종파뿐 아니라 나 개인 내 안에 있는 생각이나 성향들, 이단적인, 잘못된, 그리고 교회에서 흔히들 말하고 흔히들 그렇게 하지만 잘못되고 이단적인 생각들, 행동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른 믿음을 따르고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말만 믿고 따르면 될까요?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 목사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지는 않겠지만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지요.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생각이 조금 잘못 생각해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목회자도. 목회자도라고 말할 것도 없지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단에 넘어가거나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주 내놓는 답 중에 하나인데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고 새롭게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의 기준을 세워가야 된다. 여기 한 가지고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또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라가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기도. 말씀에 근거한 신앙, 기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단에게서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고 보호받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거 안 하면 곤란한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안 읽고요. 성경을 모르고 믿으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걸까요?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요? 목사님의 인격이요?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믿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따르면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만나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안 읽고 성경 말씀 모르고 나는 목사님 설교로 충분해.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근데 교회는 계속 다녀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교회에 익숙해지고 교회 문화에 젖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말씀 없고 기도 없는 오래된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현상들 흔하게 있는 거죠.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그게 대체로 맞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들, 신앙적으로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행동들,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 생각에 적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의 교제 없이 목회하는 목회자도 없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안 그럽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말씀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고 그러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기가 쉬워집니다. 자기가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교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쌓이면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였다 생각해서 그게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이
맞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진리다. 라고 생각해야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 저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니골라당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